대림절에 초를 하나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회개와 화평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기쁨의 초를 밝혔고,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로 사랑의 초를 밝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사랑의 초를 밝히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 이 초가 밝혀졌듯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며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한 성경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성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은 어느 성일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네. 강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등학교는 여리고. 네. 강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여리고 이 고등학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의 지명인데 하나님이 실수로 창조한 산은 아차산. 성경의 동네 중에 흑인이 한 명도 없는 곳의 지명은 흰놈 골짜기. 이렇게 성경의 지명들 또 재밌게 넌센스 퀴즈를 하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에 나오는 이 지명은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그냥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퀴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명은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고을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네가 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빵집 또는 떡집이라는 뜻의 지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헬라어는 우리나라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레헴 이러면 빵집 또는 떡집이라고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곳 중에 왜 이 베들레헴이 성경 지명에도 나오고 그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한 고을을, 그 동네를 또는 그 도시를 사람 대하듯 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부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신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예루살렘을 한
사람으로서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가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 일대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 예루살렘과 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그 도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들레헴에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동네에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 베들레헴은 어떠한 땅인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베들레헴에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림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않은 땅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과거에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산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지 아니하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을 축복의 땅이고 가장 작지 않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베들레헴은 명예와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은 벌써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금메달이나 노벨상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 사람 고향에 길을 닦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동네도 저쪽 울산 쪽에 넘어가다 보면 아산로 이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랐던 동네는 시골이라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거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동네에 가장 잘 보이는 그 입구에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 놓습니다. 누구누구 몇 회 사법고시 합격,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 합격, 이렇게 걸어 놓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셨던 동네에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큰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런 것을 붙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 동네는 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나 사법고시나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플랜카드를 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태어나서 우리 동네의 이름을 높였다, 그래서 저런 플랜카드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더 이상 작지 아니한 것이고 그곳이 축복받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가정과 그 동네가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 어디나 바로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곳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곳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면 베들레헴은 고난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많은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베들레헴에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6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당시 베들레헴은 2살 이하의 사내애들이 한 2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은 것을 감지하고 그 박사들이 말한 그 시점으로 2살 아래의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동네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이 20명이 아니라 만약에 2만 명이 있더라도 다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듯이 헤롯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정신 상태는 정신병자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자기의 장인과 장모들도 다 죽이는 그러한 정신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그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 땅은 한순간에 비명소리가 넘치게 되고 죽음의 땅이 그 베들레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이를 잃게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이 그 베들레헴 땅의 통곡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옛날 그 베들레헴에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던 땅이 그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낳다 부모가 죽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고 그 슬피 울었던 야곱, 이스라엘의 눈물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은 슬픔에 잠겼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저주를 받아 헤롯이 일으킨 결정적인 그러한 비극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난 마을인 이 베들레헴은 참혹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축복과 그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는 고난이, 그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탄생의 기쁨과 웃음도 잠시 슬픔과 눈물이 범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의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의 눈물도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이러한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그 고난이, 그 죽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중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아픔의 현장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청년이 몹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 청년이 꿈을 꾸는데 그 청년이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끄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힘겹게 이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제 십자가를 잘라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말대로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작아진 십자가를 이제는 편안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고 오는 그 커다란 십자가를 그 절벽 사이에 놓고 그곳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를 그곳에 놓으려고 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길이가 짧아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갑자기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제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에도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을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명은 무엇인지 오늘 6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 바로 예수님이 내게서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베들레헴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바로 선교적 사명, 전도할 사명이 바로 베들레헴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베들레헴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 곧 일꾼은 세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나는 심부름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다 라는 그 사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명적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꾼을 소사라고 합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을 특사라고 합니다. 급한 심부름꾼을 급사라고 합니다. 임금의 심부름꾼을 칙사라고 합니다. 공적 심부름꾼을 공사라고 합니다. 심부름 받은 신하가 사신입니다. 심부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심부름 받은 사람이 사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이 모든 지역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만 그 기쁨을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파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전파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베들레헴처럼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 11시에 이곳에서 목요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알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함께 예배에 나와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 발표회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귀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도 다 준비했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시기 위해 밖에 보면 플랜카드를 걸고 포토존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함께 그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베들레헴이 이러한 곳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베들레헴이 받았던 축복과 그 베들레헴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들레헴처럼 이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